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나요? 오늘 입고 나갈 옷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내 행동이 혹시 누군가에게 이상하게 비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지하철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심지어 가족들 앞에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죠. 이런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과연 진정한 우리의 모습일까요? 매 순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고민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은 보기 쉬우나 자기 잘못은 보기 어렵다. 남의 잘못은 키질하듯 하나하나 골라내지만 자기 잘못은 교활한 도박꾼이 불리한 패를 감추듯 숨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잘못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에 바쁘고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기에 바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시선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마왕 파피아스가 나타나서 온갖 유혹과 위협으로 부처님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감히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있느냐?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의심과 두려움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땅을 만지시며 대지어 증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외부의 인정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리와 대지의 증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지혜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에 의존해서 자신의 가치를 정하지 말고 자신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인정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미 부처님과 같은 깨끗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는 대부분 우리의 착각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아의 지혜를 통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우리가 만들어낸 고정된 관념이나 이미지를 뜻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라는 생각,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상입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벽해야 한다. 나는 항상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식의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모두 허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는 이런 고정된 틀 안에 갇힐 수 없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선종의 육조 해능 대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무이물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묻겠는가. 우리의 본래 마음은 아무런 때도 묻지 않는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비판은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과 같아서 거울 자체를 더럽히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이런 경험을 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에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날숨에는 나는 본래 완전한 존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점차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덜 신경 쓰게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느껴질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말은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나는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자비심을 보내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와 같이 고통받는 존재구나.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더 평화로운 마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본래 마음은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청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잠깐 지나갈 뿐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의 자비심 가르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은 실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 사람들도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그들 자신도 어떤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보상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 만난 앙굴리말라라는 강도의 이야기를 아시죠? 앙굴리말라는 999명을 죽인 무서운 살인마였습니다. 부처님을 보고 1000번째 제물로 삼으려고 쫓아왔지만 부처님은 도망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향해 자비심을 보내셨습니다.
멈춰라. 나는 이미 멈춰 있다. 너는 언제 멈출 것인가? 부처님의 이 말씀으로 앙굴리말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앙굴리말라를 두려워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의 본래 성품인 부처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본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이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비심 명상을 통해 이런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먼저 자신에게 자비심을 보내보십시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평화롭기를 바란다. 나는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보내고 중립적인 사람들에게도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자비심을 보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잠깐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어떤 아픔이 있어서 그럴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사람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상황이 자신의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도 여러분의 이런 에너지를 느끼고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심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사람에게 끌리고 그런 사람 앞에서는 자신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결국 자비심을 기르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자 모든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엄경의 인드라망 사상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는 인드라망의 비유로 설명되는데 인드라신의 그물망에는 매 교차점마다 구슬이 달려있고 각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들을 비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모두 이 큰 연결망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조주 선사님의 유명한 선문답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선사님은 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있다 없다의 구분을 넘어선 절대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남의 구분, 내 시선과 남의 시선의 구분도 사실은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생명체 안에 존재하는 세포들과 같습니다. 한 세포가 다른 세포를 미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원효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화쟁 사상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들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모두 하나의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일 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는 것도 나쁘게 보는 것도 모두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본 일면일 뿐입니다. 진짜 나는 그런 부분적인 관점들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양자물리학에서도 관찰자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관찰자가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 관찰되는 대상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들의 마음 상태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뿐 우리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명상법이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자신이 거대한 바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는 바다 표면에 일어나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크게 일어도 바다의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표면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깊은 곳의 본질은 항상 평화롭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상생활을 바라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지금 그런 관점에서 나를 보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해도 우쭐하지 않게 됩니다. 그건 역시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본 일면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고 칭찬에도 교만해지지 않는 평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억지로 자신을 바꾸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진정한 소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을 아는 관계 말입니다. 네 번째로 선종의 직지인심 사상을 통해 자신의 본래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마 대사님께서 동쪽 땅에 오실 때 가져오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입니다.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고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근본 바탕인 본래 마음을 말합니다. 이 본래 마음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자주적인 존재입니다. 임재 선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육단상 심연전 청법저 붉은 살덩어리 위에 한 무의진인이 있어 항상 너희들 면전에서 법을 설하고 있다. 이 무의진인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얼굴입니다.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자유자재한 존재입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본래 얼굴을 잃어버리고 가짜 얼굴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얼굴은 늘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본래 얼굴은 그 누구도 만들어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황벽 선사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곧도다. 여기서 평상심이란 특별히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고 나쁘게 보일까봐 걱정하지도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이고 진정한 자유인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평상심을 찾기 위해서는 깊은 내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좌선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똑바로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누가 나를 어떻게 봤을까? 내일 회의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등등.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자신의 본래 마음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걱정하는 나는 누구인가? 두려워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계속 파고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생각과 감정을 넘어선 고요한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남의 시선도 남의 평가도 모두 꿈과 같이 느껴집니다.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여러분은 완전히 자족적이고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서산대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니 마음과 부처는 본래 다른 마음이 없다.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이미 부처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부처였던 것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성품을 믿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두려움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냥 평화롭고 고요한 자리를 찾아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시 상황을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도 자신과 같이 본래 성품을 찾아가는 수행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아의 지혜로 자신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드라망 사상으로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직지인심으로 자신의 본래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수행하시면 반드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가요. 여러분 모두가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